전에는 사람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마음, 아니면은 자기를 복되게 하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 다시 어둠의 마음과 빛의 마음, 믿음의 마음과 그 불신의 마음, 우리 믿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데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무슨 애타게 땀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걸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독생자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한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기 이상을 전체를 내는 것이다. 나도 그런 기도를, 우리 아들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아들을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시오. 이것이 부모의 그 마음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내껴두지 않고 다 희생해서 그 품은 마음대로 실행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 실행하는 마음.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생각 않고 여러분들 엉뚱한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죽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봐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상에, 성경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금생과 내생에 100% 복된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소망과 참 감사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한 마음이다. 부인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본체 하나님과 똑같 동등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되었다. 예, 피조물. 그런데 피조물이 됐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로 내려오시고 또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피조물을 위해서 본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건 엄청난 것이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것도 큰데 본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본체 하나님이 자기 전체를 내어놓으시는 이런 완전한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를 부인했단 말은 자기를 우애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그만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만치도 없고 자기 전체를 들여서 모든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몸, 자기의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데 나를 완전히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마음이다. 그 부인한 이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믿으면서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만 그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부인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누구에게도 부인하는가?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이전해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 부인하기가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때에 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신분으로 계신가? 그것은 그 영이여 생명 영성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계시다.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도 오시는데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나는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종의 위치에 내려가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소유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또 그 육의 몸이 행하니까 행함의 육의 몸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이게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성전이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한다. 이걸 실행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적으로 내가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계속해서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굳어집니다. 할렐루야. 굳어져서 자동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즘, 삼각형. 이렇게 보면은 붉은 빛, 이렇게 보면은 파란 빛, 이렇게 보면 7가지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 보는 데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면은 이면을 보니까 온유하고, 이면을 보니까 또 겸손하고, 이면을 보니까 사랑에 충만하고, 이면을 보니까 진실에 충만하고, 이면을 보니까 모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보좌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졸리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요, 무한한 긍휼의 마음이요, 무한한 용서의 마음이요, 무한한 관용의 마음이요, 무한한 귀 참으시는 인내의 마음이요, 무한한 인자와 자비가 충만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아사는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도 있고, 긍휼의 마음도 있고, 용서의 마음도 있고, 관용의 마음도 있고,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마음도 있고, 인자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말은 그 말씀이 진리와 영감으로 오시는데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라.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메게 되면은 주인이 모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딱 메면은 주인 대신 주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강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상할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도 끄지 아니하셨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도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양은 남을 해칠 이만치도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능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목사를 못해서 내가 온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딱 보셔서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시편에만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하겠습니다. 다만 인간으로 가장 복된 자리에 심어주신다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에 있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온유한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불행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요셉이 같은 사람 큰 고생을 하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따라가다가 감옥에 갔다. 무기수로 감옥에 갔다. 그래도 조금치도 온유한 자는 불평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강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내가 참고 견디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까 하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로마병이 채찍으로 때리니까 막 살이 분나다 피가 나. 가시관을 씌우고 그 창으로 찌를 때도 조금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낙심하고 좌절 누굴 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복되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몰라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온유한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차지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자리로 올라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까닭없이 자기 재산에 다 달아. 욥이 얼마나 의인입니까? 다 달아났지. 자기 자식이 다 죽어버렸네. 또 자기 마누라가 그만 다 도망갔네. 도망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다. 악창이. 그러니 이건 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조금치도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주신 자는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어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뻣뻣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럽고 조금씩 뻣뻣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다. 말씀이 하다나 이만치도 대립이 되는 것이 부드럽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죽는 현실이 와도 감옥에 가는 현실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 와도 그 현실이 나를 죽이는 현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로 하고 그 현실에 조금쯤도 대적하지 않고 그 현실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알겠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만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에 그 지도자와 하나님께 온전히 피동되는 지도자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야 복을 받는다 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몸이라면은 나는 하나님 입으신 옷과 같다. 할렐루야. 옷인데 여러분 양철 옷을 입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일이 걸리고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자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께 대해서 명지옷이 되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유자재하는 것입니다. 조금치도 걸리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100%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찾은다는 땅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말이요. 모든 주권을 점령한다 그러면 말이요. 할렐루야. 이 건물이 말이요. 이 건물이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고 떼먹고 얼마나 대마가 그랬습니까? 그거 나는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 하면 그냥 형무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알고 조금치도 그들을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이 그만 이 건물을 갖다가 완전히 내가 주권자로서 주권하도록. 그래서 여기 봐요. 우리 정영국 장로님 여기 저분이 말이요. 여기 지금 목사 하나님 덕이지만 목사 덕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퇴장이기 때문에 와서 있지 다른 사람 회장이면 하루만 떨어집니다. 자기 사람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완전히 옛날에는 했는데 그만 목사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 회개하고 완전히 그만
목사를 존경하고 공안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최고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유승릉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강하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한 바람이 강한 햇빛하고 저기 옷을 다 입고 모자를 쓰고 가는 신사의 옷을 한번 벗겨보자. 누구 힘이 강한가? 그래서 햇빛이 말이야. 너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바람이 막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니까 모자를 딱 붙들고 죽어도 더 단추를 깨면가 안 되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해가, 너가 그랬냐?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 따뜻하게, 그선 따뜻하게 빛을 비추니까 모자를 벗고 단추를 벗고 더 와서 다 벗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강한 것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미국 대륙입니다. 미국 대륙. 나도 미국을 가봤지만 잘 살게끔 돼 있어요. 뭐 자원이 무한하다. 막 땅도 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말이야. 소를 먹이는데, 그 놔서 먹이는데 큰 넓은 산에 목초가 많은데 어쩌다 소 한 마리 있는니까 얼마나 소가 그만 기름진 소입니까? 그런 좋은 땅이다. 거기는 석유고 뭐고 매장량이 많아서 다른데 자기들은 안 파먹고 다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이게 영국의 화란에서, 영국인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핍박이 있었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미차해서 화란으로 이사 갔네. 화란으로 이사를 거기서 또 핍박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가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석 달을 그만 미국 대륙에 도착했다. 그들이 총교도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들이 가서 무언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졌다. 얼마나.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졌다. 다음에 셋째 번에 자기 집을 지은 줄 믿으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다. 하나님 중심.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딱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는 말씀대로 다스렸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사가 300몇 년밖에 안 됐지만은 전 세계를 도와주고, 미국은 참 착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놈들은 침략해서 막 덜딴내는데 미국은 점령해서 뭘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도와주고 해서 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일본 놈들이 그만 진주마를 폭격해서 완전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싸움에서 이기니까 일본의 전쟁으로 파괴된 모든 것을 재건해주고 일으켜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나라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서 제일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의 복을 주는데, 땅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을 받는 그치지 않고 땅의 복을 가지고 천국의 기업, 천국에서 부자가 되고 영광자가 되는 미천으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품기를 힘쓰고 그 마음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급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천지가 억만변을 변해도 약속한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면 온유한 자가 되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그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 아니라. 그 말은 성경의 저마나 말씀이 이 천지 만물보다도 견고성과 가치성과 중량성이 무겁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무거운 말씀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모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그 물그릇에 돌을 담으면은 물이 돌보다 하기 때문에 물이 떠나버립니다. 돌가루에다가 은가루를 담으면은 은물을 담으면은 돌가루 또 물이 떠나지 않는다. 은물에다가 거기다 금물을 담으면은 은물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금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화가 천지 만물을 변해도 1.0도 변하지 않으리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량성, 가치성이 엄청나게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 바라. 불의가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미움이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특별하면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가만 내 안에 모든 말씀과 대립되는 것은 다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 금고 같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다고 하는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오신 믿음의 사람으로서